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어제 20장 말씀을 좀 잠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이고, 재림은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첫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사망 위에 보면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인데, 그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 20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낙원에 있게 되죠. 그 대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재림할 때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앞 심판이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심판의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과 그리고 바다와 음부에서 올라와서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21장에 나와 있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 이제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지 아니한다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라고,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 지옥은 사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였던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은 대조적 표현이 참 많습니다. 먼저 16장 17절에 보면 다 되었다 라면서 심판이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가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17장 18장 19장이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미 16장에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죠.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한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 21장 6절에 가보니까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심판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이렇게 대조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7장 1절에 가보면 큰 음료라는 아주 유혹하는 음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1장 9절에 보면 신부가 나와 있죠. 음료와 신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장 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아주 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사탄적인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은 아주 뭔가를 크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21장 2절과 10절에 보면 거룩한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나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지금은 타락한 도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경쟁사회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타락한 문화와 문명과, 그리고 그걸로 부와 권력을 얻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철로역작에서는 장망성이라 그래서 장차 망하는 성이다, 장망성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면,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성도,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적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이
제일 많이 이제 요즘에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사람이 21장을 쓰는데요. 이 21장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천지 창조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사람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도 누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을까? 이거는요,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창조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창조의 핵심은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21장은요,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 축복.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이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21장의 핵심은 이기는 자, 교회, 신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이 지상교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문단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9절부터 21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쭉 나오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만물이 새롭게 갱신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는 아니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기존의 것들을 갱신하는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창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창조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완전히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도 그리고 회복도 다 새로운 걸 회복시켜 주자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시지, 완전히 또 갈아엎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뜻은 신천, 신지란 뜻이죠.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신천지도 아니에요. 신천, 신지라는 뜻이죠.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죠.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 라고 보면, 이게 보니까 3절에 3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런 단어들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함께하는데,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이기는 교회, 이 이기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교회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이기면요, 자기만 천국 가고 신천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 교회가 이기는 자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인 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이기는 자가 함께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포인트 핵심입니다. 이 함께한다는 게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후에 구약 시대는 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은요, 영원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회복되고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게 21장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이루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는가라고 보면 그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이야기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요.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백마탄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은 아내와 함께 우리를 이야기하죠.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이야기하죠. 그 전투한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인내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신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9절에서 21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9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부를 보이는데 신부가 누굴까 봤더니 10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근데 신부 이꼬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냐면 이기는 교회. 어떤 이기는 교회예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하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석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천국 갔다는 간증들 들어보면 막 천국에는 뭐 보석이 깔려 있고 막 그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어디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바로 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석은 뭐를 상징할까? 저는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인내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것이 보석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피 묻은 전투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묘사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이 멋있게 나왔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벽이 있고 그리고 12문이 있고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네요. 14절 보니까 성벽이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성벽, 성곽이 144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4규빗이 뭘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144규빗을 사람의 측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결국 성벽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구원받은 대표의 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인 12사도, 12, 12, 144 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벽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14절 보니까 12문 있네요. 12문은 구약의 대표를 이야기하고요. 14절 보면 12기초석이 나오는데 이건 신약의 대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거룩한 성곽 전체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교회, 이기는 성도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이렇게 물질적 보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보석과 같은 성도로 이 성을 구성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토는요, 하늘과 땅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 양이신 신부 그리고 이기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 보시면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있죠.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새 예루살렘 내부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된다. 여러분 정육면체가 구약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거룩한 성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움이라고 그랬는데 12,000도 똑같죠.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것도 12도 뭐예요? 구원받은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자체가 바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오늘 22절에 성전이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와 성전과 천국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하게 24절이 좀 눈에 더 들어왔어요. 만국이, 여기서 만국이란 말은 나라란 뜻이에요. 모든 나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국은 그 구원받은 모든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만국의 나라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들이 뭘 가지고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온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 보면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믿음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투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막 싸우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진영,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 그러한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사탄의 나라와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이 싸움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맛보고 또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1장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이기는 교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왠지 모르게 초라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21장을 보여주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믿음의 삶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리고 이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회개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브르타로 제자 삼고 지역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장을 보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기는 교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전투하면서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브르타로 제자를 삼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보석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천국과 그리고 교회와 또한 성전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